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면 안 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그런 절대 여정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여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속 흐름을 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선명한 꿈이 되고, 이게 나의 이미지가 되고, 이게 나를 끌어가는 목표가 되고 프랙티스가 될 정도로.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바로 중요한 시기죠.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시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서밋으로 여러분을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하나님이 왕 앞에, 강대국 앞에 세웠죠. 그 말은 뭐예요? 서밋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절대 여정입니다. 성경 속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정확한 언약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절대 여정이죠. 그 요셉의 절대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좀 볼 필요가 있고,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롤 모델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게 꿈으로 보일 만큼. CVDIP죠. 이게 나의 비전이 될 만큼. 이게 나의 이미지가 될 만큼. 이게 나를 끌어가는 그런 프랙티스가 될 만큼.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 때도 그랬죠. CVDIP. 이게 24가 될 만큼, 25가 될 만큼, 내 인생의 작품이 될 만큼 CVDIP를 찾아내라. 그리고 렘넌트 예배 때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걸 통해 절대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절대 비전을,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속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요, 목사님의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렘넌트 때, 예배 때 받은 말씀, 또 여러분이 또 훈련 때 받은 말씀, 여러분이 렘넌트 대회 때, 이럴 때, 또 기도 수첩, 매일 기도 수첩,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쭉 보게 되면요,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정확한 언약이 어느 날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는 2,000개가 넘는 것을 발명해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순간순간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정약용도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잖아요. 근데 정약용 하면 뭡니까? 기록의 광이다.
딱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는요, 바로바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게 작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록하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수첩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유목사 항상 이야기하죠. 한 단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한 단어를 기록해라. 오늘 랩넌트 예배 때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요, 키워드가 되는 한 단어가 뭘까? 이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록하고 정리하면 이게 나중에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우리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기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언약을 놓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죠. 위기로 보이죠. 그렇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랩런트에게는 모든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죠. 하나의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갔는데 그게 뭡니까?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 이 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꿀 수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요,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다. 서밋으로 가게 한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이제 기도하는데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요셉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랩런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고 나는 언약 붙잡은 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올까? 여기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이 말.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속지 말라. 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는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배다른 형제들끼리 뭔가 싸우고 이런 게 있었어요. 특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형제는 동생 베냐민하고 요셉, 라헬의 자녀죠. 근데요, 다른 엄마들의 자녀들은요, 이 요셉을 시기한 거예요. 왜? 요셉이 뭔가 정말 이 아버지의 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또 뭔가 총명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가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속지 마라. 이게 하나의 절대 여정이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동생을 팔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막 꾸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어요.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은요, 문제, 위기 보는 눈이 달라요. 절대 이런 것에 속지 않아요. 내 환경, 사람 속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서요, 야,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도요,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서 야, 속는 거야. 이게 하나의 절대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요, 광야로, 황무지로, 노바디로,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왜 그렇게 보낼까요?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부모 의지하지 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구루터기야. 우리를 구루터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절대 속지 마라. 특히 가정에서 많이 속을 수 있어요.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죠. 요셉은 노비자로 애굽에 갔다. 목사님들 중국인 애는 나라 가려면요, 시국 같은 데 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다 뒤져보고요. 목사님이 그 중국에 그랑 다녀온 게 다 나와. 몇 번을 쳐다보고요. 사람들이 억지로 지연시켜요. 억지로 통과 안 시켜. 그러고 막 직업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노비자로 갔어요. 노비자. 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여정을 떠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는 세 가지로 딱 답이 나야 돼. 당연한 거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노예로. 그것도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냐면, 이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에요. 왕의 친위대장이야.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하고 가까워요. 그래서요, 그 신하들 중에 나쁜 신하들을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감옥을 관장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감옥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술 맡은 가론장, 떡 맡은 가론장이 오게 되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다. 나에게 오는 위기 당연한 거다. 두 번째 답이 뭡니까? 필연적인 것이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노예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그런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큰일 하는 사람들은요,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떤 사람은 결핵으로 막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탁 세워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앞에서 요셉이요, 나 요셉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벌벌 떠고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어요?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당신들이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필연 절대.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 큰 사람이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을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을 했죠.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낸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게 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답을 본 거죠.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 세 가지 답을 봤다.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요, 그 위기 속에서 누렸던 게 뭡니까? 함께. 그래서 39장에 보면 두 번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언약 붙잡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요셉의 서밋으로 가는 절대 여정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장소에 가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또 보세요. 창세기 40장. 요셉의 절대 여정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요, 요셉이 막 젊어. 17살 정도 되니까 젊었겠죠. 보니까 일도 잘해.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윙크를 좀 했나 봐. 막 이렇게 나하고 같이 좀 사귀자. 윙크를 했나 봐. 근데 요셉이요, 그 뿌리쳤거든요. 우리 주인을 섬기는데. 뿌리치니까요, 이 여자가요, 누구 말대로 남자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기 해가지고 요셉을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요, 아무리 신뢰하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아내 말을 듣겠어요? 요셉 말을 듣겠어요? 아내 말을 듣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시대장, 시대 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거는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그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여정이 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세상에 나가고 또 여러분이 지금 막 학업 쪽에 학창 시절 때 이런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앞에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감옥에 갔어요. 왜? 요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속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가고 위기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다린 것입니다. 무려 몇 년을 기다렸냐? 13년을 기다렸어요. 감옥에서. 17살의 감옥에 들어요. 근데 그러면 30살 될 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요셉에서 애굽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요. 30세가 돼야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감옥에 가두게 하게 하죠. 그래가지고는 요셉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두 관원장이 왕 바로 밑에서 정말 이 시종드는 두 관원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죠. 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은 뭐냐? 떡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그래서 왕의 앞에 음식이 오잖아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오면은 왕을 죽이려고 음식에다가 또 술에다가 독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왕 밑에 있는 장관들이 먼저 먹어요. 젓가락 가지고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술도 마셔보고. 근데 괜찮아. 그러면 이제 왕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요, 이 다 감옥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요셉이 탁 기도하니까요, 이 두 관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 꿈을 두 사람이 꿈을 해석했어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감옥에서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다시 감옥에 나와서 왕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복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 해서 복권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가서 왕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왕 앞에 서게 되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다. 요셉도 아무리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지만 연약한 부분이 그렇겠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왕 앞에 가게 되면 나를 풀어달라. 왕 앞에 이야기했어.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왕 앞에 가게 됐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중요한 말 했어요.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꿈 해석에서 요셉 때문에 결국은 왕 앞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요셉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자칫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생명의 은인이야.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저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인이 억울한 누명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면 잊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30살, 나이 30살 될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또 꿈을 꾼 거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마른 완전히 뼈만 남은 소가요, 막 살찐 소들을 잡아먹고 막 이런 꿈을 꾼 거야.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왜? 생전 한 번도 꿔보지 않는 그런 꿈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꿈 해석 잘하는 그런 박사들을 다 불렀는데요, 한 명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9절에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나갈 때는 잊어버렸고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의 꿈을 해석하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 감옥에 그 히브리인 요셉이 왕의 꿈을 반드시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30세. 애굽에서 정말 고급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려면 나이가 30세 이상이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시간표 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중학생의 시간표,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는 초등학생,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딱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나는 고등학생, 그럼 나는 뭘 준비할까? 나의 확실한 달란트를 찾아내고 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전문의로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이다. 왜 불신자는 하는데 여러분 못해요? 빌 게이츠는 대학 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사를 만들었는데 기숙사에서. 그래서 내가 졸업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퇴했어요. 그 친구와 함께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만들어냈잖아요. 소프트웨어. 지금도 여러분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야 돼. 3단체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여러분의 시간표를 잘 보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미리 망대를 만들어. 내가 좀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망대. 아니에요. 랩런트들은 미리 망대를 만들기 바랍니다. 5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면 돼요. 뭘 가지고 만들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는 거야.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뭘 가지고 만듭니까? 보좌의 그 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그 힘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3가지 시대. 한 시대를 살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미리 망대를 만드는. 그리고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유니버스라고. 우주적인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이게 기도의 힘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5가지 힘으로. 유입니다. 다섯 가지 힘.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이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영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력이 회복되면 지력이 회복되고 체력, 경제력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 때 기다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막 응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미리 망대, 학업의 망대, 그 학업의 망대를 통해서 미리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대, 망대, 안테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왕 앞에 가게 되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요셉의 절대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것도 뭡니까? 서밋으로 가는 절대 여정. 요셉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언약과 똑같은 축복을 다 줬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렘넌트, 서밋, 그리고 남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CVDIP 이걸 찾는 시기예요. 지금은 렘넌트 시기. 이것도 선명하게 찾으라. 이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선명한 꿈이 될 만큼, 이게 이미지 프랙티스가 될 만큼, 그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갈 만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세운다. 이 CVDIP를 여러분이 지금 학창시절에 찾아내면요, 이제 모든 게 CVDIP예요.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CVDIP를 이루는 하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CVDIP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서밋으로 딱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딱 세워버리잖아요. 증인으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요, 왕의 꿈을 딱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막 왕이요, 완전히 답을 얻은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증거했어요? 여호와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요, 꿈꾸는 자였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저는 막 꿈을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지만 요셉은 왕 앞에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가의 증인됩니다. 바울을 다메섹에서 딱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랬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설 택한 그릇이다, 증인이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그냥 불렀겠어요? 증인으로 세우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내가 학업에 부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체성의 답만 딱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너는 애굽을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서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수레를 요셉에게 태우고, 왕이 차고 있는 금목걸이를 채우고,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요셉의 손에 딱 쥐어줬어요. 네가 애굽의 전 도를 다스려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 복음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복음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만 쌀이 있고
주변의 나라는 다 기근이 들어가 다 굶어 죽게 돼. 그러면 결국은 누구 앞에 와야 돼요? 요셉 앞에 와야 돼요. 요셉 총리 앞에 와야 돼요. 요셉은 쌀을 팔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여호와를 증거했어요. 거기에 누구도 와야 돼요? 야곱의 가족들도 와야 돼요. 결국은 형들도 와야 돼요. 근데 형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야, 애굽 땅에는 쌀이 있대. 너 가서 전대 돈 가지고 와서 쌀 사가져 와라.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바로 형들이요. 요셉 총리 앞에 온 것입니다. 그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어요. 그 앞에 절하죠. 근데 이때 이야기했거든요. 형들의 볕단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 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실현된 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자랄 것이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쌀 사러 와가지고 절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증거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정확하게 이뤘죠. 형들이 절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절했어요. 여호와를 증거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요셉이 충분히 형들을 꾸짖을 수 있어요. 요셉이 막 정을 억제하죠. 울다가요. 나중에 눈물 닦고 형들, 나 요셉이요. 형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대로 경직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벌벌 떼는 거야. 꾸짖을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있죠. 아, 형들 왜 나를 그렇게 팔았냐 하면서 나쁜 형들 꾸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릇이 나오는 거죠. 요셉은요, 그 형들을 보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종하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요셉이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고, 그리고 눈물 딱 닦고 요셉이 형들 앞에 나와서 나는 요셉이라 자신을 딱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죠. 경직돼가지고 형들을 꾸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랩런트 때 그릇을 준비해라. 자, 머리는 냉정해야 돼. 가슴은 따뜻해야 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그래도 형제 아니 가족이니, 그러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슴은 어때야 돼요? 따뜻해야 돼. 그렇지만 또 냉정해야 돼. 당신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가게 한 것이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겸손하면서 담대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돼. 객관성.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나만의 것이 있어야 돼요. 주관성.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어요. 오히려. 형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이 이제 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50장에 보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 냉정하죠. 또 따뜻하고 또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객관성을 가지면서도 주관성을 가지고 이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랩런트 때 그릇을 준비해라. 요셉의 그릇을 보세요. 참 세계 복음화 할 그릇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바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요셉의 그 절대 여정을 통해서 시작이 뭐였어요?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이번 리더 수련회 WRC 그런 게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랩런트들 보니까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딱 언약을 찾아내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시기에 이런 요셉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요셉의 이 절대 여정을 떠나는, 요셉과 같은 절대 여정을 떠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서밋을 향한 절대 여정을 떠난 요셉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랩런트 시기에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고 이제 모든 문제 위기에 속지 않고 기다리며 미리 망대를 만들고 서밋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도전하는,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랩런트들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